2025년 7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27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8장 7절에서 14절로 죽음에서 생명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앞에 스크린 보시고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할까요? 제가 7절을 먼저 읽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는 저희 LA에 있는 우리 조카 남편이죠. 조카 사위가 보잉에서 일하는데 이런 스페이스 인공위성 쏘는데 일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이제 동영상하고 사진 하나 보냈어요. 그 스페이스 X라고 합니까? 세스 위성 2호기를 쐈다가 잘 내려왔다.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뭐 그쪽에 잘 정보를 모르니까 요즘은요 인공위성 하나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너무 쉬운 일 같아요. 옛날에는 와우, 뭐 달나라를 탐험해서 인류가 우주선을 개발해서 쏘아 올렸어. 이게 큰 뉴스거리였는데 말입니다. 심지어 얼마나 발전했냐면요, 이 궤도라 그러죠. 정확한 궤도 진입뿐 아니라 이 로켓 본체 같은 경우는요 70% 이상을 다시 이렇게 낙하산으로 떨어뜨리면 재사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폭파하고 없애고 뭐 전 잘 모르지만 그랬는데 재활용이 가능한 시대까지 됐다. 그런데요, 수십 년 전에 첫 번째 아폴로 기억하십니까?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아폴로 제가 알기에는 1호는 11호고요. 2호가 12호고 13호가 이렇게 생긴 건데요. 쏴 올렸단 말이에요. 그 몇 년에 그때가 우리 뭐 어떤 분들은 생일일 때가 될 수도 있네요. 1970년쯤 그때 보냈어요. 정확한 날짜라면 4월 11일 보냈어요. 근데 쫙 올라갔어요. 거대한 불빛을 뿜고 올라갔는데 지구에서 한 32만 킬로미터 떨어진, 얼마나 멀리 떨어진지 아시죠? 파방 하더니 팍 산소통이 터져버렸네. 또 하나도 위험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성공 못하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리턴을 해야 되는데 아찔한 순간이죠. 여러분, 우주인이 우주선이 고장났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SOS를 무슨 뭐 토잉차를 부르겠어요? 토잉 비행기를 부르겠어요? 32만 킬로미터에서 산소통이 폭파됐다는 건 숨을 못 쉬는 거 아니겠어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지상과 연락도 단절됐고요. 모든 것이 이제는 뭐 영화에서나 보는 막 떠다니는 우주 미아가 우주에서 이제 시신이 떠다닐 그런 상황이 됐어요. 놀랍게 여러분 기록도 알고 영화로도 보셨지만 이 모든 분들이 6일 만에 귀환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나중에 그 대장을 포함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말하지 마십시오. 우린 정말 그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산소통이 터졌으니까 That's it. 우린 다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장이라 그랬어요. 리더가 결정한 거예요. 미 항공우주국의
지시에서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주선에 불을 끄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치 추적도 해야 되고 기본 최소한의 엔진의 불은 켜놔야 되는데 No, 다 셧다운 시켜라. 모든 에너지를 세브해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불빛을 최소한의 에너지만 갖고 다 꺼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결정적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다 끄고 불빛이 여기 본당에도 지금 환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턴다운하면 지금은 물론 밖이 밝지만 이 하와이 힐로의 캄캄한 시골 칠흑 같은 밤처럼 뭐가 보이기 시작할까요? 네, 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지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보였는데 자신들이 밝히려고 자신들의 에너지와 자신들의 노력으로 밝힐 때는 절대로 볼 수 없었고 궤도도 이제는 놓쳤고 컴퓨터도 다운됐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셧다운 시켰더니 뭐가 보여요? 지구가 보여요. 지구가 보인다. 바다가 보인다. 그래서 수동으로 작동해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들이 수동 조작으로 처음으로, 그러니까 우주 사고로 첫 번째 실패의 기록이지만 위대한 성공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건. 저는 이 기사를 볼 때마다, 이 기록을 볼 때마다 이것이 복음의 사건이 아닌가. 때론 저와 여러분이 절대절명에 내가 의지했던 불빛, 내가 의지했던 어떤 것, 그게 환경입니까? 상황입니까? 사람입니까? 나의 잘남입니까? 어떤 것을 완전히 턴다운했어요. 다 하나님, 나는 인생 파산입니다. 나는 내가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벼랑 끝에서 마치 뛰어내리는 심령이 됐을 때, 그때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들려지고,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복음 사건이에요. 자, 이것이 에스더서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잘 오셨어요? 복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복음은 들어도 또 들어도 다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에요. 점심 메뉴가 뭔지 모르지만 관심이 없으신가 봐 오늘은. 점심은 한 번 먹어도 또 다음에도 또 먹고 싶은 배고픔이, 목마름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만나는요, 그렇죠, 계속 리프레시 되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복음이란 무엇인가 확인할까요? 첫째는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복잡하게 신학적으로 따지고 뭐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쉽게 한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는 내 힘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주 전 고장을 내고 난 고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입니까? 내일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다음 순간은 어떻게 합니까? 나의 피조물의 한계성을 이해하는 것, 어드밋하는 것, 받아들이는 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을 만난 한결같은 고백이 다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어설프게 똑똑한 사람이, 어설프게 지식이 있고 잘난 사람이, 세상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제일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왜? 내가 가진 게 있거든요. 내가 볼 때는 교과서에서 예전에 내가 알고 있는 컴퓨터 지식에선 아니면 챗GPT에서 받은 것은 아닌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복음을 받은 한결같은 특징은요, 이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철저히 죄인의 법, 죽음의 법을 인정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다 읽진 않았지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날이다 그래, 그날. 하만이 처형된 바로 그날입니다. 문자적으로. 마치 유대인들에게는요, 이제는 더 이상 불빛, 희망의 불빛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만은 죽었지만 하만이 만들어 놓은 이 죽음의 법은 여전히 유효했거든요. 그래서 9달, 10달 어느 기간이 지나면 민족적인 유대인 전체가 몰살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기적이, 작지만 놀라운 기적이 누구로부터? 에스더를 통해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금오를 왕이 내밀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잘 들리시죠?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오를 내밀었어요. 자, 오늘 말씀 한번 13절을 같이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12째 달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예, 감사합니다. 모든 유다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진멸하고 모든 재산까지도 탈취하게 하는 그런 아픔의 선고를 받았죠. 이미 에스더서 8장 이전까지는요, 그들의 운명은 죽는 운명이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모든 사람이 뭘 범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천하 인간의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The Law of Death, 죽음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생물학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인간이 받게 될 영원한 죽음, 정죄, 그 영적인 스테러스.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이 70, 80, 90, 100살 살고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는 스테러스, 법적인, 신분적인 영원한 심판과 정죄를 가리켜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 죽음이에요. 영적으로도 죽고 육신적으로도 죽고 영원한 사망에 들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생물학적 죽음만 생각하는데 성경적 바른 죽음관이 필요해요. 성경이 분명히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지리니 이것을 뭐라 그래요? 둘째 사망이래요. 두 번째 죽음.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두 번째 반드시 죽게 된다. 인간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전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어린이 출생기록부, 병원의 기록부에 기록된 게 아니라 거기도 출생신고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영적인 생명이 기록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잃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을 것이다. 자, 이것을 로마서는 굉장히 잘 이 12절에 5장 12절에 표현했는데요. 앞에 보시고 한번 크게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비교한다면 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만은 아말렉 족속이고 아말렉의 뿌리는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뭐든지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 한 사람쯤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첫째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회복이 구원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족도 보면 저희 집에 가끔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저희 어머니 쪽이야 기독교 집안이지만 아버님 쪽은 불교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한 사람의 저희 어머니 쪽 한 분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집안이 다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반대입니다. 한 사람을 인해서 예수님 떠나고 집안이 어렵거나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하만 한 사람 때문에 이 모르드게뿐 아니라 에스더뿐 아니라 유대인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그래서 저는 강조하는 게 한 가정에 한 사람 예배자가 있으면 살아난다. 한 가정에 한 사람 기도자가 있으면 살아난다. 여러분 한 도시에 아브라함 때 그랬잖아요. 10명의 의인, 잘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명의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이 교회 지킬 거야. 내가 이 지역 지킬 거야. 내가 이 민족 나라 지킬 거야. 그 10사람이 여러분 우리 여기 귀한 한동대 학생들이 여기 와서 어때 몇몇은 먹먹하더라, 감동하더라고. 이것이 100년 전에 세워진 교회입니까? 이스만 대통령과 아니 초기에 저 사진들 보면서요. 100년 전에 이분들은 나라와 민족도 없는데 고국을 보면서 그발강가가 아니라 저 하와이 저 힐로 바닷가에서 나라도 없는 민족과 나라도 언어도 없는 주권도 없는 먼 태평양 발치를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하루 종일 10대 시간 일한 그것을 10% 보내가지고 독립자금으로 보내고요. 기도를 씨앗으로 보내고 민들레 씨앗처럼요. 우리 나라와 민족의 태동한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중요성을 다시 붙잡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예배가 있으면, 한 사람의 기도가 있으면, 한 사람의 복음 전도가 있으면 저는 또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나라 민족이 어떻게 되는가? 언더우드, 아펜서더 이름을 알지 못하는 많은 선교사님 그 한 사람이 한 민족을 한 나라를 변화시킨 거예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후에 어떤 부담이 있다면 내가 누군가 떠올라, 어떤 집사님이 떠올라, 어떤 가정이 떠올라, 어떤 나라가 떠올라요. 기도하라는 책임이거든요. 여러분과 저에게 맡긴 거거든요. 그 한 사람 중보하고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원동력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만을 통해서도 좋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는요 결단합니다. 나 목숨 걸래요. 곧 나 혼자 살지 않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의 보좌 앞에 담대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널구하죠.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했습니다. 이제 점점 담대하게 에스더는 왕 앞에, 아하수에로 왕 앞에 목숨을 걸고 중보자로 나갔고 결국 왕의 마음이 움직여졌죠. 자, 정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는 말씀이 떠올라요. 성경은 로마서에도 몇 번이나 계속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범죄가 일어났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순종하면 하나님과 커넥되고 불순종하면 떨어져 나간다는 복음의 사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될 것은 로마서 8장 1, 2절 오늘 말씀의 주제와도 같아요. 여러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성경은요 우리의 죽음의 법을 무시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신적으로도 죽고 정죄받고 옛법, 이 죽음의 법, 율법이 고발하는 법은 여전히 살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피하고 나 그거 안 받을 거예요, 법의 저촉 안 받을게요, 그게 되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법을 또 하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 법의 이름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입니다. 이 법을 받는 순간 옛 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어져요. 제가 예전에 저 어디입니까? 체코슬로바키아나 저 헝가리나 이런 젊은이들처럼 팀이 돼서 선교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실수하면 팀 리더로 갔기 때문에 실수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우리 한국에 무슨 뭐 예전에 보면 명동이나 남대문 시장에서 암 달러라 그럴까요? 이렇게 달러 좀 싸게 해가지고 거래해 주는 것처럼 제3세계도 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동구권에 가니까 했더니 영어도 안 되는 분들이 막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돈 바꿔주겠다고, 그런데 많이 쳐주겠다고. 그래서 그래? 아니, 선교비 아껴서 좋은 데 쓰면 좋지. 갑자기 혼매형이 저를 막 찾아올 순간 아찔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니야, 그래도 정확하게 불법을 하면 안 되지, 정확하게 했어요. 나중에 선교사님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그분들이 돈을 다발을 이만큼 주긴 줘요. 엄청 주는데 그게 화폐 개혁 이전에 돈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으면 제가 다 물어낼 뻔했고 큰일 날 뻔했지. 예법이 그런 겁니다. 예법에 묶이면 우리는 정죄하고 책임을 지게 되고 해결이 안 되는, 돈 종이 뭉친데 이걸 가지고 자꾸 거짓 호랑이가 우리를 목을 쬐고 힘들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지배받기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다시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아하수에로 왕이 복음을 이렇게 잘 선포해 줬어요. 요것까지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보이세요? 자, 8장 8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전에 불법도 좋지 않은 법도 정죄하는 법도 왕이 일단은 사인하고 썼어요. 그 당시에 사인이 아니라 인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만들었는데 이미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새로운 두 번째 조서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게 요즘 우리 업데이트 버전 있잖아요. 업데이트. 그 다음 업그레이드 버전. 그걸 써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뭐다? 새로운 법. 생명과 성령의 법입니다. 예법은 율법이에요.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를 자꾸 길티 필링을, 죄책감을 일으키고, 너 그랬잖아, 네가 무슨 구원을 받아, 네가 그러면서도 뭐야,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법은 어떤 법이다? 아니야, 용서하셨어, 너에게 생명을 줬어, 구원하셨어, 너는 은혜의 자녀야, 넌 자유해. 끊임없는 이 새로운 주님의
성령님 일 동안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기 바랍니다. 이런 말 기억하시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한 번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는다. 저도 헷갈리네. 한 번 태어나면 몇 번 죽어요?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는다. 이거 읽으면 헷갈리고 저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한 번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우리 육신적으로도 죽어요. 그렇죠? 한 번만 태어난 볼스를 경험했다면 또 하나 성경 뭐라 그래서 아까 읽은 거 기억하시죠? 영원한 죽음 속에, 영적인 죽음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니고데모 기억하시죠? 요한복음에 두 번 태어나요. 무조건 두 번 태어나요. 처음 태어나는 것은 내 의지에 상관없이 태어났다면 두 번째 태어나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동원하십니다. 내가 마음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우리는 한 번 육신의 죽음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나는 두 번 영원한 형벌 가운데, 영원한 정죄 가운데 떨어지지는 않는다. 약속을 주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 그래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자, 오늘 말씀 첫째,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것인데 죽음의 법을 덮고 이젠 새로운 법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자, 하나를 더 나누죠. 복음이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됐을 뿐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법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장 7절에 시작.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아수에로 왕은 인정받고 잘난 척하거나 목에 힘주고 이런 말을 했는지 몰라요. 에스더요,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요? 내가 하만 당신이 대적 원수를 해결하지 않았소. 이제 모르드게에게 모든 전권을, 재산권도 주고 이제 당신 세상이요. 그런데도 에스더는 부담이 있죠. 왜 그래요? 아직도 옛법의 효력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새 법이 있지만 옛법의 효력이 아직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시차가 있었어요. 8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은 긴급히 에스더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조서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조서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11절에 보니까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해요. 자,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자, 제2의 조서는요 모르드게가 작성했어요. 첫째 옛 죽음의 법은 누가? 하만, 그 못된 하만이 작성했는데 두 번째 법은 모르드게가. 모르지 않습니다. 많이 압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웃질 않으시네요. 여전히 모르드게가 똑똑하게 그걸 잘 썼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조서에는 하만이 처음 만든 유대인 진멸 조서와는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편이냐 사단의 편이냐 분별력은 너무 쉬워요. 위조 지폐보다 분별보다 쉽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를 죽이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을 죽이는 것 같아. 다운시키는 것 같아. 그거 가짜겠죠. 하나님께로 온 건 다 살리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 부흥, 이게 하만의 것이야? 예법이야? 아니면 모르드게로 인한 새법이야? 분별력은 쉬워요. 이 모르드게가 한 것은 살리는 법이었습니다. 새로운 법이었습니다. 은혜 법이었습니다. 보세요. 영적 방어권을, 아니 삶의 방어권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새로운 법이 적용되려면 시차같이 시행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혹시 예법을 주장해서 끊임없이 정지하고 판단하고 못살게 하는 것들로부터 너 자신을 디펜스해라, 보호하라, 방어하라라는 권리 보장에 관한, 유대인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는 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이었죠. 해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 국민들이 좀 혼동될 수 있죠.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반이민 정책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주변의 분들도 기도하고 있고 참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상황에 처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다가 갑자기 생이별을 되기도 하고요, 추방되기도 하고요, 서류 미비자가 돼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 그런 일도 있거든요.
트럼프 이런 행정부에서 추적이 돼가지고 걸렸단 말이에요. 당신 추방돼서 나가야 돼. 그래가지고 이민 거진 공항에서 나가는 상황에서 잠깐만 그러면서 빨리 잡았어요. 다행히. 어떻게 되니까 연방법에서 다시 이 사람이 변호사 해가지고 해결했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합법적 체류가 가능하니까 홀드가 된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은 너무 감사한데 그 두 번째 연방법이 여러분 아시죠? 대통령법보다 연방법이 더 위에서 있는 거.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은혜의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추방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한 것과 같은 것이죠. 예전에 하만의 법 가운데 묶이고 눌려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잠을 잤겠습니까? 애들 보면서 막 눈물이 나서 밤마다 이제 몇 달 있으면 우리 다 죽음을 준비하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끔찍하고 침울하고 암울한 나날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요,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받은 거예요. 아니야, 새로운 법이 우리에게 있어. 지금 아직 시행되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을 거야. 은혜의 법 아래 있을 거야. 주의 보혈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온 가족을, 유대인을 지킬 것이야. 선포하며 힘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도전하길 바랍니다. 저는 직분에 상관없어요. 목회자나 선교사나 모든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새 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왜 자꾸 정죄를 해? 다른 사람을 율법으로 했어 안 했어를. 저 사람은 일을 했어 안 했어. 저 사람은 뭐 자꾸 시각이 율법적이에요. 종교적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종교적인 마음과,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거지만 이게 다는 아닌 것이죠. 종교심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구도자의 마음은 귀한 것이지만 거기에 매인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종교인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2000년 때 지금 오신다 그래도 또 야단 맞을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인들만 야단 맞았을 것 같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호되게, 내가 너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고 가르치라 그랬지, 왜 교회 사람들을 만드느냐, 교회 봉사자들만, 직분자들만 왜 그런 거칠에만 하느냐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기 바랍니다. 젊거나 나이가 지긋하시거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과 성령의 법 가운데 지배를 받고 있느냐,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라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긍심과 당당함이 있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누가 하라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직분이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더 큰 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 결핍증에서, 사람의 눈치 보면서 자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잘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기억나세요? 2차 세계대전 때 D-Day와 V-Day가 있었죠. D-Day 뭐예요? 1944년 노르만디 착륙 작전, 왼쪽이에요. 자, 이쪽에 보면 이쪽이죠. 연합군의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기닝, 처음 스테이지지 완전한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완전한 베를린이 무너지고 함락되고요, 연합군이 완전한 승리를 누릴 때까지, 그때가 빅토리 데이예요. 그러니까 디시전 데이라고 하는 이 D-Day는요, 승리의 사인은 있었지만 완전한 승리가 있지 않고 이 기간 동안에 치열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있었어요. 우리 승리했으니까 막 나로도 다니고 적군을 봐도 큰일 납니다. 아직도 여전히 배럴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것이 신앙인에게도 똑같지 않은가. 신앙인의 D-Day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의 사건, 십자가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은 신분적으로는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요. 네, 왕의 보좌 가운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과 권세를 얻은 자입니다. 그런데 V-Day, 완전한 승리되는 언제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언약에 완성되는 그날까지는. 그래서 영어로 보면 already but not yet, 이미 임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ing,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얼만큼? 주님이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기간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엄청난 싸움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열받은 하만이, 열받은 사단이 뭐 하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이 영적 전쟁이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꾀해서 그 사단의 공격의 영역이 여러분 쉬워요. 보세요. 제일 치열한 게 어딜 공격할 것 같아요? 시장, 무슨 마켓, 슈퍼, 물론 공격하겠죠. 제일 쉬운 공격은 쉬울 때니까요. 가정 파괴하는 가정, 가까이 있는 관계 파괴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공동체 교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두 개만 망가뜨리면, 여기서 시험 들어가지고 떨어져 나가면 자기네들 V-Day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 하만의 뿌리를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성령의 법으로 이겨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법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게 다운로드가 돼요. 가슴에 들어와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이 빌리 그람 목사님이 나눈 옛날 생각이 기억납니다. 사단이 모여서 이렇게 전략회의를 했대요. 인간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하면 저 시험 들게 하고 무너뜨릴까. 그래서 생각 없이 한 사람이 손들었어요. 그거야 때리면 돼. 핍박을 좀, 핍박. 그래, 좋다. 시행을 해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한민족 보세요.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때, 할머니 때 보세요. 핍박당할수록 더 영적 내공이 막 더 강해지는 거예요. 풀뿌리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거 안 돼. 두 번째 사람 손. 그래도 템테이션, 유혹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게 시험거리를 유혹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죄를 고백하고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니까 공동체가 더 끈끈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웃. 세 번째, 실패. 사업에, 학업의 실패, 대입의 실패, 사업의 실패, 결혼의 실패, 자녀의 실패, 뭐든지 실패를 심어주면 그들은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실패를 막 뿌렸더니 사람들이 아프고 힘든데, 그리고 또 견뎌. 서로 기도할게요. 기도하면서 실패를 딛고 전진해 나가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있으니까, 이 사단의 리더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하다가, 제 말이 아니라 빌리 그레함의 책에 보면 그런 예화가 나오는데요, 마지막 결정적 안건이 채택된 게 뭔지 아십니까? 디프레션, 낙심이에요. 해봤자 안 돼. 넌 안 돼. 끝났어.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너 안 쓰셔. 떨어져 나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우주선 보여드렸죠. 떨어져 나갈 때, 만약에 그 모든 우주선에 탔던 아폴로 13에 있었던 사람들이 해봤자 안 돼, 애쓰지 마, 그냥 우리 기도하고 끝냅시다, 그럼 끝인 것이죠. Never give up. 저는 이번 주간에도 지난 주간에 제 마음속에, 제가 말씀 묵상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주님이 주시는 내면의 마음은 너무 쉬운 HOPE, 호흡, 소망에 제게 주시는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오늘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포기하지 말래요. 떨어져 나가. 스스로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끊어졌다고 생각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눈 감거나 뜨나 캄캄한 상황에 있고요, 미어 같고 우주에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대책과 방안이 없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안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피곤하지 않으면 바른 번역은 기밥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서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전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은 얼마나 됐을까? 여기저기 찾아보는데 정확한 숫자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페르시아 전체에 한 5천만 명 살았다고 하는데요, 이 소수 부족들의 통계들을 보면 한 2% 정도 잡았을 때 한 100만이 될 수 있습니다. 70만이다, 80만이다, 100만이다, 플러스가 있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숫자가 5천만이면 어떻고, 100만이면 어떻고, 70만이면 어떻습니까? 한 민족이, 우리 한국의 예를 들어서 한 민족이 다 집단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운명이라면 그게 숫자로 따지겠어요? 그건 암울하죠. 정말 속상하죠. 속상한 정초가 아니라 끔찍한 거 아닙니까? 한 집안의 가족이, 저도 부모님이나 가족들 가운데 천국에 이미 떠나간 과정을 통해서 어떤 땐 로스에 잃어버린 아픔이 있잖아요. 가족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아픔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가족의 한두 명을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온 유대인 전체가 집단적으로 휴거가 아니라니까요. 사람에 의해서 비참하게 살해당하는 집단 살해, 그걸 날짜를 잡고 기다리는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 파국에 있던
현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왕이 이 에스더의 말을 듣고 모르드게가 준 새로운 조서를 빨리 보급하게 합니다. 왕의 명으로 썼어요. 조서를 이 역졸들에게 빨리 전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빠르게 하는데 수산 모든 127 인도에서 아프리카까지 그 전역을 향해서 뭐 따그닥 하면서 여러분 옛날 사극 보면은 막 열심히 달려서 전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근데 기록을 보니까 페르시아 제국 엄청난 발전된 나라거든요. 조직적 통신 체계를 갖고 있었대요. 군사 작전에 특별히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체계는 굉장히 잘 돼서 요즘 우리가 뭐 전용 도로처럼 익스프레스 레인이 있어서 왕이 준마만 다닐 수 있는, 그래서 보통은 한 90일, 석 달 걸릴 것을 그거를 딱딱 달리면 한 10일 정도면 빨리 전달할 수 있는, 요즘 UPS 같은 스테이션이 111개나 있었답니다. 그래서 교환서가 있어서 딱딱 달면 그 다음 바톤 터치하면 그 다음, 얘는 말을 말어. 알아들으시나? 말이 더 이상 난 못 가. 자빠져도 됩니다. 이러고 하니까 그 다음 바톤 터치하면 그 다음 말이 따그닥 여기까지 가면 바톤 터치하면서 이렇게 통신망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왜 이렇게 급합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급하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와 있어요. 역사가 헤로도토스는요, 이들은 누구도 스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받고 이 메신저가 나가면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이들을 막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이 메신저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힘을 다해요. 목숨을 걸고 이것은 왕의 명령이요 막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수산 멀리 유대인 디아스포라 저 시골, 어쩌면 힐로같이 멀리 가려지는 산골짜기에 있던 어떤 사람들은요, 옛날 법만 갖고 지금 매일 울면서 애들하고 우리 어떡하냐, 배웠을 거 고통스러운 나날을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기서 뿌연 연기를 내면서 파발인데 사극같이요, 막 왕의 그 흰 깃발 막 오는데 점점 모락모락 김처럼 오더니 그 사람이 뭐 숨을 그냥 내쉬면서 왕의 명령이요, 왕의 명령이요. 다들 놀래가지고 봤습니다. 그건 뭐예요? You are free. 당신들은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당신들 새로운 왕의 명령이 선포됐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옛법이 아니라 새로운 법의 지배를 받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은 자유롭게 프리덤을 준다는 왕의 천령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새로운 소식을 받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의 사건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 주님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오신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시고 빛이라면 쫄지 맙시다, 떨지 맙시다, 무서워하지 마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오늘도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왕의 제자, 왕의 자녀, 왕의 군사로 당당하게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눈 감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손을 내밀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빈손처럼 깜깜합니다. 떨어져 나간 것 같습니다. 때로 그게 정상일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가 의지하는 삶의 모든 불빛이 사라질 때, 어떤 면에서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 어떤 면에서는 그때가 구원의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면야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하나님은 아이러니하게 그때 역사하세요. 나는 죽고, 죽음의 법에서 나는 죽고 그때 예수만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때 취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래 나 사랑받을 만하지, 나 잘났지, 나는 은혜 받을 만하지가 아니에요. 정말 복음 사건은 나는 내밀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전 제가 그랬어요.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 찾아오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저를 주장할 때는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모태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젊이들처럼 한 10대 말 20대 막 들어서기 전에 주님을 새롭게 만나면서요, 내가 너무 괴롭고 우울하고 정말 살 소망이 없는 그런 깜깜한 어둠의 영혼의 계절 시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얼마나 기쁜 스윗한 시간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죽음의 법에서 나를 해방해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만을 찾으시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소리내서 한 2분 정도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금 아픔이 정상입니다. 깜깜함이 정상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주팔자를 보지 말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폴춘을 찾지 말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물질과 나를 도와줄 안전한 안전지대,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지 눈에 보이는 것을 나의 구원의 근거로 삼지 말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 영원한 불빛,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영원한 능력,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붙잡고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의지할 걸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는 종들에게 다시 한번 영적 눈이 열릴지어다. 이 시간 복음의 눈이 열릴지어다. 하나님, 내 인간, 내 의, 내 인본적, 내 의지의 그 엔진을 끄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불빛을 끄게 도와주십시오. 주님만 크게 보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는 저희 모든 종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만 더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요, 저를 포함해서 매일의 싸움이 그거 같아요. 어느 법의 지배를 받느냐. 눈 뜨면 자꾸 옛날 법이 생각나요.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왜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못하지, 안 되지, 부정적인, 비관적인 생각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 바짝 정신을 차려보면, 너 자꾸 새 법을 줬는데 옛 구문, 옛적 것 가지고 자꾸 따지느냐 야단을 치시거든요. 우리는 이미 생명과 성령의 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유의 법입니다. 희망의 법입니다. 소망의 법이거든요. 능력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 미국 왔으면 미국의 법을 따르고 새로운 삶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탈북민들 가끔 보면요, 어떤 땐 꿈에서도 시달리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북한인 줄 알아요. 나를 감시하는 것 같고 눌려있는 것 같고. 이제 새로운 법 가운데 있으면 자유할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이제 우리는 자유가 되는데 왜 자꾸 옛날 생각을 하고 묶여있고 그런 시선으로 옆 사람을 보고 자꾸 평가하려고 합니까?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누리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마지막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난 종들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예수 안에 자유를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옛법에서 자유를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성령과 생명의 법 가운데 충만한 애가 부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귀한 종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자유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위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말 중요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 긍휼과 은혜의 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 나의 삶의 문이열. 우리 선포할까요? 저 어둠의 권세는,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여 주보혈,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아멘. 난 더 이상 정죄함.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자유케, 날 거룩케 하시었네. 아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려 저 원수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 그렇습니다. 아멘.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선포합시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우리 오른손 들고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그리스도 보혈 안에 있게 하시고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없는 끊임없는 그대로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힘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케 하시는 기름 부으심이 오늘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법을 누리길 원하며 결단하며 이 자를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 자녀 다음 세대 우리가 기도하는 한 영혼 위에 주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